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을 자주 살펴보지만은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그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 무질서와 그리고 흑암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어지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기도 없이 산다고 하면은 정말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무질서하고 혼돈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4절을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을 사랑하고 질서가 있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혼돈되고 흑암이 짙은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 빛이 있으므로 밝아지는 것,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에서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질서를 갖추고 모든 것이 빛 가운데서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은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이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이 신약이 시작될 때 그때에 이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세상에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빛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천하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이사 이 황제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로마 황제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 창조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즉 사망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즉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즉 미가 선지자로 말미암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되어지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되어져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출생되리라는 것이 나사렛에서 탄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것을 생각하고, 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영을 내리노라, 그거 전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천하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집의 가운데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다윗의 자손들이 사는 그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로마 황제가 그 명을 내렸으니까 그 명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것도 출산날이 다 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 것인데, 거기에 자기 출산이 다 된, 출산날이 가까운 그
아내가 출산할 수 있는 그 방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지만은 원래 여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빈 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든지 뭐 힘이 없든지 어찌되었든 요셉과 마리아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한 방 하나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온전히 회복하고 또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입니다. 이미 잉태되어져 있지만은 출산의 세상 밖에, 이 세상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세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간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 차지하고 어느 한 사람도 양보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내어준 곳은 어디입니까? 짐승의 구유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먹이통이 위생적으로 요즘처럼 위생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해놓거나 요즘도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니죠.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짐승의 구유만 허락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저들이 알았더라면 저 만삭인 저 여자가 메시아를 곧 출산하리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안방이라도 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몰랐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는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구유에라도 보자기에 아마 출산날이 다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할 걸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강구에 싸서 그 먹이통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자신을 구원해 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봅시다. 아는 사람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알죠.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알고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들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들은 그 1년을 기다린 거죠.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도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아이에게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졌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은 더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더더욱 알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천사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아이를 뱃속에 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품고 살면서 마리아가 10달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꾹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드디어 천사가 말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된 것으로 기뻐하였고 엄숙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주의 사자, 즉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습니다. 천사만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랄 일인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남들 잠드는 시간에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것도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둘러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면 우리가 막 닭살이 돋고 막 그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만 정말 이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즉 베들레헴을 얘기하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도 다 알죠.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게 바로 뭐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야. 이걸 봄으로써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를 너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그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벌벌벌벌 떨릴 거예요. 이 광경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목동들은 자기의 고집, 부정 그런 거 할 힘이 없습니다. 그 앞에 다 벌벌 떨리죠. 무서운 뿐이죠. 그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뭐 천사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떨려서.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볼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벌벌 떨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도 이 상황이 상상도 안 되는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아마 소름 끼치고 벌벌 떨기만 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제 천사들의 말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랄죠. 그 시대라 아무리 그 시대라도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 놓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라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한 표적이 되어지죠. 확실한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들이 이 목동들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이번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사람은 구주다 하는 것을 얘기를 천사들로 말미암아 들었던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 마리아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이제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마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그것도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낮은 곳이 없다고 생각할 짐승의 구유의 메시아가 출산되도록 했을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들이 잠드는 시간에 깨어서 양들을 치는 그 목동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물론 말 구유에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인 아기가 그 오심을 보고 바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늘 영광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짐승의 구유에,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혹은 겸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남들이 잠드는 시간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찌하여 이들에게 전하여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마리아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지만은 마리아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마리아를 누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올려 세워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아진 자를, 부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낮아진다. 스스로 낮추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가 복음에서 다 보았지만은 소자, 작은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과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내 형편을 아는 거죠. 낮아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높아진 자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불행입니다. 왜 내가 낮아질 수가 없는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양보할 수가 없고 왜 저 사람에게 저 줄 수가 없는가? 왜 용서할 수가 없는가? 내가 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인데 왜 낮아질 수가 없지? 왜 져줄 수가 없지? 왜 나를 손해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나하고 거리는 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왜 나도 낮아지고 싶은데 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낮아지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낮아져서 바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천국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남들이 자는 시간에 깨어서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낮은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왜 나를 낮추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 하지만 마음 비워도 높은 자가 많습니다. 마음 비우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여러 군데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 들을 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기머리가 아닌 이상 소리를 다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아무한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만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만한 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신하여 도망다니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으로 왕 될 거라고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죽을까봐 여기저기로 도망다녀야 됩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계속 미워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내가 미친 짓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어요? 형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감옥에 들어와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거는 내 욕심 가지고서는 못들어요. 내 욕심을 앞세우고는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대숙 권사님 그 루마티스 때문에 아픈 그 염증이 생겨서 아픈 그걸 봤어요. 제가 한 30년 정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15년 정도는 한 달이면 3주는 통증을 가지고 살고 한 주간은 조금 괜찮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진통제를 또 세게 먹어도 안 됩니다. 얼마나 아프면 벽도시를 펄펄 냄비에 물 끓여갖고
조금 식힌 다음에 그냥 손을 집어넣습니다. 통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통증을 잊으려고 물을 끓여갖고 그 속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 뜨거움이 내 통증을 잊게 하려고. 그렇게 살기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너 신경 쓰고 살지 마. 너 스트레스 받지 마.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맡겨.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해주세요. 그걸 맡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갖고 있더라. 못 맡기고. 그래 통증을 지르면서 그렇게 한 15년 정도 살다가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는 조금씩 맡기기 시작한 거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큰 세상에서 알아주는 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거의 포기를 해버린 거죠. 대단한 존재, 저는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대단한 존재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접어버렸죠.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그건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못 맡길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 맡길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걸 아는 것을 믿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됐던 얘기입니다. 지금 또 온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새생명교회이기 전에 하나로 교회였죠. 그때에 제가 이 뉴질랜드 상국으로 왔을 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설교한 것이 나를 장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거죠. 내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죽었으면은 시체가 걸어서 여기 예배드리러 못 나옵니다. 삶과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걸 살아있을 때 하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내가 보기에 심히 기쁘다. 그래,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했던 거 다 잊을 수가 있네. 그거 잊을 수가 있네. 세상에서 얻는 다른 거, 어떤 기쁨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높이지 말아요. 나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돼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뿐이다. 내 목표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어떻게 하면 주를 닮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라는 것이, 연약한 점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고쳐져 가는 것이죠. 그래, 내 마음이 고쳐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안 가지고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고쳐지고자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 사가라나 엘리사벳,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높아질 수 있지만 낮아지는 자, 나 그 높아지는 거, 그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나 거기에 관심 없어. 나는 오직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높은 자만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유에서 태어난 자야.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높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라도 고난을 받을 때에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도 하는 거 봐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창세기 1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 여러분, 높은 자들에게 예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높은 자들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낮아진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마지막 때의 정거가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이며 빛이신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징조를 보아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령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면서 더욱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 내가 낮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때 들을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우리가 낮아진 자 되어졌어요. 절대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직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세임을 얻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